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서 시편 139편이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라고 말하고, 아마도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의 신앙이 아주 원숙하여졌을 그의 생애 말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우리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보았지만, 이 시편 139편 전체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생하게 느낄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또 그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신앙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필요한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아마도 특별한 순간, 그 특별한 순간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필요한 순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은 단연코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종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시편 23편을 즐겨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손 꼭 붙잡고 계시고 목자로서 인도하신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얼킨스는 그가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임종시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시편 139편을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39편을 그가 죽을 때 가장 두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필요한 순간에 이 말씀을 읽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학자인 피터스는 이 시편 139편은 마치 주문과 같은데 이 세상의 악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주문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시편 139편은 이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주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139편 10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한 대로 이달의 암송 구절이자 이 시편 139편 가운데, 시편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에 남기는 다윗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주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들 가운데 많은 고민을 안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TV 프로에서 보이는 것 같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 저 산 속에 이 세상에 이 모든 복잡함을 물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고민하는 걸 보니까 하루에 3끼 뭘 먹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3끼 먹을 걱정만 갖고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 3끼 뭘 먹을까라는 이 단순한 고민,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서 아주 많은 고민들, 문제들, 그리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어르신들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 손자를 찾습니다. 아들을 찾고 딸을 찾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생기지 않을 문제였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누리는 것이 많아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여러 다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병들어 갑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가장 건강치 못하게 병들게 하는 문제는 그런데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깥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속에 있는 나 자신의 문제라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건강한 자아상,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제일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될, 그렇다면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피해야 할 자아상은 무엇인가?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자아상을 우리는 피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아주 교만한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학하는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주 뛰어나다고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훨씬 뛰어넘어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밑바닥이라고 내가 가진 것들 다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 보지 못하고 그냥 저 밑바닥만 힘든 것만 어려운 것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데 어떻게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삶에 경험했던 많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 가운데에서 건강한 사람 또 왕과 그리고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고백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건강한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내 존재가 나 혼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요동치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알 때에 우리는 나에 대한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삶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좋은 순간, 내 인생의 괜찮은 순간만 함께하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거기, 이 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거기에 그라는 대명사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같은 어려운 순간, 어려운 장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종말과 같은 어려운 시간과 어려운 순간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환난 가운데 목숨이 위태한 시기를 지냈고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죽음 일보 직전에 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다윗은 지내면서 그 모든 거기라는 순간에, 거기라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거기가 있고 지금 거기를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거기를 통과해서 벗어나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다가올 시간 가운데 거기를 지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거기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거기라고 부르는 그 장소, 거기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고 나의 건강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느 순간에서도 거기에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어디서나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왜 함께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39편에 보면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우리는 10절 말씀만을 우리가 암송하기 때문에 보았지만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본다라는 것은 마치 땅 속에 있는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금이나 은이나 아니면 철이나 다른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뚫고 헤치며 샅샅이 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것은 마치 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속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뚫고 파헤치며 뒤지는 것과 같이 이 속에 깊은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을 때로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내 머리털의 숫자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고 있는 머리털까지 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저 깊은 땅 속을 샅샅이 파서 그 속에 있는 것을 찾아내시는 것 같이 우리를 살펴 하신다라고 오늘 시편 139편의 1절은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내 혀의 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말이라는 것은 우리 입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입 바깥으로 떠날 때 말이 되는 것인데, 내 혀의 말이라는 것은 아직 입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은 말을 말합니다. 이 혀 위에 아직 머물러 있는, 사실 아직 말로 만들어져서 소리로 만들어져서 나가지도 않은 내 혀에 내가 입 바깥으로 내지 않은 말이 있을 때에도 이미 벌써 내가 어떤 말을 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입에서 아직 꺼내놓지 않은 말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의 안팎을 이와 같이 세밀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마치 저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샅샅이 다 파헤치며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내 속을 아시고,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도 전에, 어떤 말이든지 출발하기도 전에 어떤 말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살아온 시간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샅샅이 파서 이 중심까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입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두 가지 마음이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게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과 하나님 앞을 피하고자 하는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 항상 미묘하게 갈등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참 좋아하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과 진짜 가깝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다라는 거룩한 본성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에는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또 다른 것들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것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다라는 인간적인 본성,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 같이 공존하고 있고, 때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갈등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순간,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나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범죄의 순간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윗의 연약했던 다른 순간들 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돌리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낸 후에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깊이 잘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후에 오늘 본문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며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려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인도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은, 성경에 나오는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을 말합니다.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멀찍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바로 옆에서 나를 붙잡으며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속까지 살피신 바 되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 또 우리를 벌주고 우리에게 어떤 다른, 내가 꺼리는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많은 위태했던 순간, 때로는 범죄했던 순간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잘 아시는 이유는 바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계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때론 싸우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거기에, 나의 그 시간에, 또 나의 깊은 곳까지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나를 감시하고 벌주고 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삶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십니다. 주님은 내 삶에 확실한 도움이 되십니다. 다윗이 인생의 모든 일들을 지나면서 인생 말년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에 그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고, 그 인생의 경험이 바로 우리들 모두에게도 꼭 기억되고 우리 모두도 똑같이 소망하는 것이 되기 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동행이 되신다는 것을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제 이달에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읽고 암송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은 거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거기가 언제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정말 종말과 같이, 죽음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또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동행하시는 이유는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시자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도 우리처럼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나를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